안녕하세요. 5월 31일입니다. 31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그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오순절에 약속대로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또는 헬퍼라고도 하죠. 이는 우리를 돕는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이분이 잠시 동안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성령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같이 우리 안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그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은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하신 그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고민과 근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더라도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들과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나와 같은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령 또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모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되어 그들이 다 같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사방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망하는 것들과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렸어요. 이 중에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특히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이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 푸노에라는 이 말은 숨, 생기를 뜻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이것을 푸뉴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와 이 권능을 상징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비교합니다. 또한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승리하여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사실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해서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앞으로 세우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났다고 말씀을 하죠. 급하고 강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현상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안에서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머물게 됐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불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가 올 것인데 이렇게 만민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그들이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합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이 말이 입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인간의 그 욕망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같이 높아지길 원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자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에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하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오순절 날에 때에 맞춰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많은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임재의 능력,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과 공생의 그러한 시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나 바람이 부딪히는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도 바람과 같이 임하여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 잘못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인지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신앙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게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쫓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달아 죽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 7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말 그대로 그 베드로의 생명을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는 부끄럽지 않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증거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일어나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개같이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이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둠에 있는 그 모든 죽어져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말씀 위에 함께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